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는 시험으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약속을 어기시 분명하게 죽음이 내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로 해석하면 사랑이었어요. 분명히 죽음이지만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언어가 시험으로 포장되어 아담에게 딱 어떤 내리의 각인이 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마귀가 아담의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이 아담은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무엇이 찾아왔죠? 죽음이 찾아왔죠. 분명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사실을 인지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 여러분, 시험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니까요. 오늘 요셉은 두 번째 방문한 형제들에게 자신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그들을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던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에 복받쳐서 이 요셉은 울음을 터뜨리죠. 이런저런 잔치를 그들에게 베풀고 나서 요셉이 한 가지 더 그들을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각자 자루에 모든 것들을 다 넣어놓고 돈도 돌려줍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 딱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넣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은잔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명 은잔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은잔은 철저히 요셉에 의해서 설계된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중에 아무 잘못 없는 이 베냐민이 또다시 형제들의 눈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요셉이 정확한 의도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시험이에요. 하지만 이 작전 또한 그 속에 사랑이라고 내포되어 있는 요셉의 일명 특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시험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연단을 통해 왜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요셉의 삶이 그 시험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이전에 요셉은요,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부터 복수를 향해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내가 이 형제들을 만나면 다 죽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 죽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이 살았을 것 같습니까? 제 물음이 어렵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초반에는 요셉의 마음의 교차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언어 폭력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밤잠을 그냥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울분이 삭혀집니까?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그 감정이 바로 절대 삭혀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분명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잠시나마 이런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요셉이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요셉의 마음을 잡아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요셉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요셉의 마음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셨다. 분명 요셉의 인생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야였고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시험은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이 겪고 있는 고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이 시험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어떤 자가 되었으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갔습니다. 고난의 행궁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받고 노예 중에 최고의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일 때, 지하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속에 어두컴컴한 그곳에 완전 내려갔을 때 그 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요셉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운 컴컴함을 물리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노예 중에 가장 성공한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또다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유혹에 넘어가도 죽어요. 유혹을 물리쳐도 죽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요셉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었고 죽음이 걸려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은요, 죽기로 결심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을 거니까 이왕 죽을 거면 떳떳하게 죽기로 설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자신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죠. 이제 요셉의 운명은 하나였습니다. 죽는 거. 그가 맞이할 결론은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 감옥의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그 감옥이 음부와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을 때 자신의 지하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끝없는 지하로 더 내려가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그 끝모를, 밑모를 그 지하로 내려간 그 순간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하셨고 용기 주셨고 감당할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을 주시지만 그 시험 속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 그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뛰어나서 그 시험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런 시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이 한없는 고난이라 여기며 자신만의 지하에 지금도 갇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지하에서 지금 탈출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요셉은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에게 똑같이 두 번 시험을 해요. 한 번은요, 정탐꾼으로 만들어버리죠. 누군지 알면서도 그들이 애굽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죄명을 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있었던 감옥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 감옥 사건을 통해 형제들은요, 이 지하죠. 그들의 인생의 지하. 그 지하를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요셉은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것처럼 형제들도 그런 고난과 시험 가운데 얼마나 개선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어져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음으로 첫 번째 시험보다 더 깊은 지하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때 그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불상사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 이번 시험은 요셉이 두 번째 시험을 받았던 이 밧세바의 시험과 약간 유사합니다. 왜요? 그들이 선택의 결과가 죽음이었으니까. 요셉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이었다면 이 형제들도 이 은잔 시험은요, 죽음밖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스라엘에서 출발할 때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죠? 야곱이 그들을 애굽으로 보낼 때 베냐민이 만약 살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스스로 어떻게 선언했죠? 창세기 4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보세요. 은잔 시험은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요셉이 밧세바의 사건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음뿐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누가 나서냐?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서 동생을 살리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과연 형들이 변했는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던 요셉은 형들의 그 고백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사랑을 발견해요. 은잔 시험은요, 여러분,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이 필요했던 시험이죠. 이기적이었던 모습으로 살았던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제는 그 형제가 얼마나 돈독해졌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각인되었는지, 잃어버린 동생을 얼마나 끔찍히 여기며 자신의 행동을 반면하며 살고 있는지 희생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 형들은 당당히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요셉은 이 사건을 통해 마지막 그들을 시험하고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요. 요셉은 이렇게 형들과 10여 년 만에, 대략 몇 년인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누구인지 밝히면서 재회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앞으로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면 되게 좋으시겠죠? 그런데 너무 일찍 마치면요, 너무 여러분 삶의 자리로 보내면 화가 제게 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제가 짧게 3가지 정도만 나눠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첫째는 은잔 시험은 요셉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은잔 시험 말 그대로 요셉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요셉의 언어로 바꾸면요, 이 시험은 단 하나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테스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자신을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거예요. 요셉은 언젠간 자신이 누구인지 오픈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테스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오픈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다행히 그들이 단 2번 만에 통과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도 흡족함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런 테스트를 여러분 진행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을 때 요셉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뭘까요? 요셉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기근을 준비할 때 이 기근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을 만날 것을 요셉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복수심보다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12지파의 수장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건국되고 그들이 12명의 지파가 되어서, 지파장이 되어서 수장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비록 보잘것없고 간사하고 추접하고 이기적이고 배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완전하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작은 시험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사건을 통해 그들을 성장케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이 오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강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강함이 우리 속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퍼지게 되는 거죠. 나의 의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의가 무너졌어요. 요셉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은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핸드폰, 손에 놓을 수 없는 이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앱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활 수준의 패턴이 다르게 질 거예요. 다양함이 존재하는데 이 앱 또한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앱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업데이트예요. 업데이트. 킬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완벽한 제품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선 출시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그들이 불편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죠. 확인한 후에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개선할 때 성장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 개발자들이 노력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 또한 삶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의 업데이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업데이트 중에 가장 첫 번째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을 통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은잔 시험은 그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은잔 시험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죠. 여러분, 죽음이 내포되어 있는 순간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죽음의 순간에 한 사람이 희생합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희생해요. 그게 누구였냐면 유다였어요. 유다의 이런 희생 정세는 삶을 통해 아마 이루어졌을 겁니다. 어떤 삶을 통해요? 지난날의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훈련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을 살리기 위해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구덩이에 빠져있던 요셉을? 네,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주셔야 제가 어떤 대답을 하죠.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다였어요. 유다가 팔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러니까 유다는 요셉을 살리기는 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체념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희생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를 살리려고 합니까? 베냐민을 살리려고 해요. 지난날의 가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유다는 이번에 내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사건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의 희생이면 모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희생이 나 한 사람이면, 가정의 희생이 여러분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교회 안에 소그룹에 그 희생하는 사람이 나 한 사람이면 그 소그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은요, 장차 이 유다 계열로, 유다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거죠. 그분의 희생이 영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미한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희생이 여러분에 속한 모든 곳에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보세요. 유다는 요셉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납작 엎드립니다. 어떻게요?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이게 희생의 시작이었어요. 엎드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엎드리셨습니까? 희생을 피하려고 했지. 그분 앞에 여러분 납작 엎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희생의 시작은 엎드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이 엎드림으로 해결받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간접적인 은혜. 간접적인 은혜. 왜 따라하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간접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의 사건을 통해 간접적인 은혜를 흘려받아서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2인자예요. 국무총리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요셉을 수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들은 요셉이 시키는 일이라면 늘 언제나 100% 순종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셉의 행동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직위가 높아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면 작은 행동 하나가 차이를 만들어서 타인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다른 지도자들과 뭔가 끌리는 1%가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요, 늘 언제나 먼저 섬긴 종이었습니다. 직위가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먼저 섬겼던 종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빛나기보다 늘 언제나 요셉 때문에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주변에 있기만 해도 요셉 때문에 잘되고 복을 받는 공동체와 그 사회 집단이 되었던 거죠. 가정에서는요, 보디발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냥 노예로 데리고 왔을 뿐인데 요셉 때문에 누가 잘 됐습니까? 요셉이 잘 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이 왕성해졌어요. 요셉이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요셉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잘 됐습니까? 애굽이 잘 됐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이 모습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았던 존재라는 거죠.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는 애굽 땅에서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 시작한 그때 한 사람 때문에 그 빛나는 이름의 혜택을 가장 본 자들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을 수종했던 그 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들과 이런 사건을 통해 주인의 넓은 품, 넓은 그 은혜를 추종자들은 바로 앞에서 경험하게 됐던 거죠. 처음에는요, 우리 주인이 왜 저러지? 저러실 분이 아닌데. 아마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의심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역시 이 사건 후에 아마 수종자들은 그들은 또다시 요셉의 빛남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왜 이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날마다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 간접적인 은혜를 주변에게 전파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당하는 진짜 시험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광야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시험 받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진짜 광야 속에 시험 받고 있는 내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의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의 고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저는 그 시험이 여러분 앞으로도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시험 때문에 과락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 폭발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천국에 가면 오른쪽을 보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을 쫙 봤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차에 탑승했단다. 굉장히 흐뭇하겠죠. 그래서 그 성도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을 한번 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왼쪽을 쫙 봅니다. 수많은 행렬들이 놀려있어요. 너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란다. 여러분, 농담 같으시죠?
여러분들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믿지 않고 절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다 배제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간접적인 은혜로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구역별 행축이 시작되죠.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행축을 진행할까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어떻게 이 영혼을 구역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영혼을 또 어떻게 하나님 저로 이끌어올까. 여러분들 그 노력이요. 여러분 그 노력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요셉이 간접적인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